오늘은 그 왕국의 성립 제6과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일부러 죄에 사로잡힌 왕 다윗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짜릿하다. 죄는 아주 짜릿하고 뭔가 우리에게 삶에 뭔가 즐거움을 준다. 이런 그런 의미의 이 문장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뭐,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짜릿한 것 같기도 합니다. 도박을 한다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또 거짓말을 한다거나 할 때, 짜릿한 느낌이 있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잠언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주인 몰래 또 도둑질한 물이 달고 주인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런 짜릿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죄가 뭐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약간 짜릿한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죄가 짜릿하다는 이 말은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일이 처음에는 짜릿하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조금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결국에는 죄는 항상 절망으로 허무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경우처럼 도박의 재미를 들려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패가 망신하죠. 도박의 그 짜릿함을 이렇게 즐기다가 그런 사람은 패가 망신합니다. 또 거짓말에 남을 속이는 것에 짜릿한 재미가 들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치기 소년의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것처럼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약의 짜릿함에 그 마약하는 짜릿함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있는 그 이처럼 좀비 사람들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짜릿하다는 말을 우리가 참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왕 다윗의 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죄도 보통 죄가 아닌데요. 이 다윗이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겁탈하고 또 그 우리아마저도 전장에서 내몰아서 죽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범죄를 1년 가까이 은폐하는 이 다윗의 얘기가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이렇게까지 어떻게 다윗이 타락했지? 라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당하고 하나님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시는 지적을 듣고 돌이키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그가 쌓아왔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경건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주 그의 경건은 거짓이었나?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그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한 모습들 또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진짜였나 싶을 정도로 이 사건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또 그 대단한 그 믿음의 인물 다윗이 죄에 사로잡히고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우리 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죄에 사로잡혀서 여인을 겁탈하고 또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는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죄 짓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다음에 죄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죄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윗이 큰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주변 국가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고 영토도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있었고 다윗 왕의 그 리더십도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 복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 성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겁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일련의 죄들을 짓게 됩니다. 참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고난은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고난은 이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히려 받은 복이 다윗에게 오히려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언제 더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잘 될 때, 아주 돈이 많아지고 사역이 잘 되고 또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갈 그럴 때가 오히려 더욱더 위험할 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일이 안 될 때도 위험한 때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때는 우리의 삶이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더 힘든, 더 위험한 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뭔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뭐 별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더욱더 그 상황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는 그래도 좀 살만해. 이제는 좀 괜찮아.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때가 지금 여러분 다윗이 그 지금 오늘 본문의 그때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야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될 때보다 잘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찾으시고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 더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참 지금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읽겠습니다. 죄는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오늘 그 바세바를 겁탈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한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이 다윗이 직무에서 물러나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그 부하들, 다윗의 부하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으로 갔습니다. 암몬으로 가서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둘러싸고 그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당연히 그 암몬 랍바에 가서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왕인데 다윗은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저녁 때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다가 그런 여유를 부리다가 그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게 되고 그 보험으로 인해서 성적인 욕망이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이렇게 관광객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지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인으로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에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이거는 여러분 그 어떤 우리 인생의 목적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생의 목적인데 첫째는 세상 경영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세상 경영의 사명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인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정, 교회 또 이 세상을 경영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좀 이렇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려 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살도록 돕는 일에 힘쓰면서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경영할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주신 세상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인데요.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 땅이 가득해지는 것.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음 달 초에 이렇게 찾는이 지금도 이런 시대지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삶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인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하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처럼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일에 복음 공동체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이렇게 사명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가족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경영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 시절에는 또 이렇게 선교단체에 소속해서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길게 볼 때는 교회를 또 이렇게 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일을 펼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공동체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회 주실 때 죄를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직무를 첫째가 잘 될 때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범죄했다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범죄는 교통사고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차량이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라면 이 죄를 짓는 일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짓기까지 여러 번의 죄 짓지 않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 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왜 늦은 시간에 이 저녁에 옥상에 올라갔을까요? 뭐 더워서 이제 그 시간은 좀 시원해지니까 올라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다윗성은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기 높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좀 옛날 다윗성은 높은 지역에 있었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될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의 집들이 보이지 않았는가 또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올라간 것은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날 때 유튜브 쇼츠를 보는 것처럼 이 다윗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훔쳐보기 위해서 훔쳐보는 것이라 할까요? 뭐 어쨌든 보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올라간 자리에서 다윗은 예상했던 대로 한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장면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보던 일을 멈추고 눈을 돌리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다윗의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눈을 떼지 않으면서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계속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충족하면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알아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까 그, 그리고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데 알아보게 하죠. 그때 멈췄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이 여인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 말고 내려왔었어야 됩니다.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도로 알아보았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건 너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니구나 하고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 왕의 힘으로 그 여인을 이렇게 자기 여자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렇게 채웁니다. 그럴 때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결국은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또 그의 인생이 참 점점점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저녁에 굳이 이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또 옥상에서 올라가서 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안에 있는 남자로서 보아서는 안 될 다윗도 아내가 있었잖아요.
안에 있는 남자로서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보았을 때에 다윗이 거기서 눈길을 돌렸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왕으로서 또 유부남으로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눈길을 돌렸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그 사람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또 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 욕망을 진행시키는 걸 멈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불행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죄를 짓기 전에 그 죄를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기회를 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기회를 다 흘려보낸 후에 자기가 원하는 죄를 짓지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죄는 교통사고처럼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쾅 부딪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그 죄에 다가오고 그 죄에 다가오는 그 천천히 다가오는 죄를 우리가 밀어내지 않을 때에 그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여러 번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죄의 구덩이에서 빠지는 일은 없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죄 짓기 전에, 결정적인 죄를 짓기 전에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나오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명적인 우리의 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이 기회 주실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회를 통해서 또 체프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나를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인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 그 치명적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중요한 자세가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다면 그 말씀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치명적인 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욕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왜 옥상에 올라갔을까요? 다윗의 그 눈의 기쁨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눈의 욕망을 따라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의 그 의도한 대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그리고 그 여인을 계속 쳐다보면서 사람을 보내고 알아보고 또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하면서 계속 그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죄의 자리에, 욕망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가 결국은 다윗은 넘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처음부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을 만한 곳에 가서 죄 짓지 않고자 힘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가까이 가 있으면서 죄를 안 짓는다고,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자리에 나아가는 연습을 해요. 오늘같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즐거움의 자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한번 발을 디디면 순식간에 우리의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것은 이렇게
여사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욕망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오라는 자리가 있으면 나가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한정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의 선택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십계명 읽는 십계명 중에 제 십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다윗도 이 말씀을 십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리고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아내에 더해서 신하의 아내 한 명쯤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와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자기는 왕이고 자기는 권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쯤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거대한 타이타닉 배가 왜 침몰했습니까? 작은 리벳의 불량 리벳이 이렇게 구실을 못하면서 결국 배가 투더지고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이렇게 찢어져서 그 철판이 찢어져서 이 배가 침몰했던 것처럼 작은 죄가 우리 인생을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큰 죄가 아니고 작은 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가 다윗을 이렇게 침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선생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막 태어난 작은 새끼오리가 그 어미오리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죽기 살기로 어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막 이 거센 물살이 치는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 길을 따라가고 거친 돌밭을 어머니가 달려가도 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선생님 말씀 따르듯이 작은 새끼오리가 그 어미오리를 죽기 살기로 따라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순종.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여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이 다윗의 치명적인 죄를 우리가 반복하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잘 될 때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참 기회들이 있을 때에 그 기회 앞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